오늘 시간에는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순교자가 되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순교자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순교자가 된다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또 골로새서 4장 18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여기서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쇠사슬에 매인바가 되었고 무엇이 매여 있는가? 바로 자기의 육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육신은 이 매인바가 되어서 결국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요한 사도는 바로 그 반모섬에 사로잡혀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매인바가 되어서 그 육신이 매인바가 되어서 결국 순교를 하게 되었고, 사도 요한도 반모라 하는 섬에 사로잡혀가서 그 육신이 매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에서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영혼을 얻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가진 증거가 역시 요한이 가진 예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것은 육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육신이 되겠고, 그 영혼을 얻은 백성들이 바로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에서 영혼을 얻은 순교자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난에서 영혼을 얻은 순교자들. 그래서 이들은 이 환난이 일어나기까지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신원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우리 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린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예수 믿는 백성들. 그래서 이 피가 바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의 피가 되겠고, 바로 이때 계시록 6장에서 예수를 믿어서 깨어 기도한 모든 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깨어 기도한 자들이라면 이때 다 순교의 피를 흘린다는 것.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때 깨어 기도한 자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을 거의 박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영혼을 얻어서 이 다섯째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을 한 그 환란의 때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를 죽인다고 하였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모든 민족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 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해달라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이 되겠고, 바로 미가서 4장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든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성읍에서 나간다고 할 때 내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가게 되고 들에 거주하게 되고 또 바벨론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던 집을 떠날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나갈 때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로잡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벨론, 계시록 6장에서의 바벨론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의 바벨론은 각 나라. 그래서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고 할 때, 내 원수들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친다고 말씀하는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그 죽임을 당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 이방 나라 사람들로부터,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깨어 기도하지 못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영혼마저도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에서 제단 아래 나타나는 그 백성들은 영혼을 얻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인에서 제단에 나타나는, 아래 나타나는 그 백성들은 영혼을 얻은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환란을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환란에 들어갑니다. 깨어 기도해도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의인나무들, 그들은 그의 가족과 함께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이 환란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에 그 하나님의 성에서 이들은 그 육신까지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의 손에 여러분의 육신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지 말고 이 의인나무들이 되어서 이 환란을 꼭 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치게 되는데 그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6장에서 그 백성들이 환란을 당할 때의 말씀이 들어있고, 이사 26장에서 또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26장 13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기에서 주 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주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되겠고, 바로 원수들의 손이 되겠습니다. 이 다른 주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백성들을 관할을 하게 되지만은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은 음부에까지 떨어져서 이제 거기에서 온전히 주만 의지하게 됩니다.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되고 오직 이제 주만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환란을 당했던 백성들, 그 다른 주들로 말미암아서 환란을 당했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 다른 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주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들이 신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른 주들을,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그들을 주께서 벌하여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실 때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바로 그 우리를 관할했던, 그 백성들을 관할했던 다른 주들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많은 이방 사람들,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주의 다른 주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 그 다섯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계시록 7장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징벌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6장 16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난과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과 징벌을 당하게 되는데 육신의 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육신에 죄가 있다는 것.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하여도 육신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육신의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여도 그 육신의 징벌이 임하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택하신 자들은 영혼까지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은 다 죽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은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환난과 주의 징벌이라는 사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의 나무들은 이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깨어 기도해도 육신에는 주의 징벌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육신에는 주의 징벌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가 되면, 지혜를 얻으면 이 주의 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징벌을 당한 백성들, 계시록 6장에서 환난과 징벌을 당한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환난과 징벌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던 자들, 그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섯째 인에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는가? 계시록 6장에서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과 두 증인이 될 그 백성들을 빼고는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은 계시록 6장에서 100% 죽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00% 죽는다는 것. 육신이 죽지 않으면 데려감을 얻지 못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육신이 죽지 않으면 데려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남은 사람들. 계시록 6장의 환난에서 육신이 살아남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100% 버림을 당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그 종들을 제외하고는 육신이 살아남으면 버림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살아나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누가 내 백성인가? 바로 살아난 주의 죽은 자들이 내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난 백성들이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징벌이 임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징벌이 임하고 계시록 7장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과 징벌을 면하는 길은 지금 지혜를 얻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이 징벌의 날을 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순교를 당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할 때 이들이 그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고통에 눈물을 흘렸을 것인가. 줄이고 목마르고 결국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을 얻어서 이 백성들은 하늘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 백성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죽임을 당한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되고 또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는 그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얻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이 환난을 면하게 되는데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눈물을 흘리는 자리, 깨어 기도한 자들은 이 제단 아래에서 신원하는 자리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마지막 되어질 일을 깨닫고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 환난과 징벌의 날을 면하기를 축원합니다.